오늘은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그 제목에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랍 느안롯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고 그 일이라고 써있고 밑에 프리노트에 나와 있죠. 일, 교훈. 그 다음에 마할랍 느안롯 이거는 이제 마스길이 3번이고 교훈이고 4번 마할랍 느안롯 이거는 병의 노래라고 쓰여 있습니다. 병의 노래. 질병에 걸려서 중한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부른 노래다. 그러니까 이 지금 88편은 고난의 순간에 큰 어려운 순간에 중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시다, 노래다, 간구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헤만, 이거는 찬송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참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참 좋았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지금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랬을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나와 친밀하신 하나님이시여 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주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순간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현실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도 궁궐로 오시든지 정말로 부잣집 아들로 오시든지 그렇게 오면은 참 편하게 잘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바람대로 번성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가셨으면은 진짜 어이고 부럽네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보자 살아보자 이렇게 오셨으면 좋을 텐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또 그것도 뭐 오래 살지도 못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시고 이런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 하면 쫓아갈 텐데 부자 된다 하면 얼른 쫓아갈 텐데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길이라 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88편 기자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의 연속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이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순간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재난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4절에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이제 죽음이 임박한 그런 사람 같다. 힘없는 옛날에는 힘이 있어서 용사였는데 그 용사가 이제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맥 빠진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아파가지고
아무리 용사도 중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같이 되었고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지 않는 자 같이 되었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같이 되었다라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절망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해도 현실은 절망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기적 같은 것은 보여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이것이 가장 큰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정말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자기의 현실은 중한 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기억될 만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 비참한 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 그것이 참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자, 깊은 웅덩이, 음침한 곳, 그런 고난의 순간 거기에 나를 두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철저하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노가 나를 막 누르고 있고 심히 누르고 있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자들을 다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다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떠나갑니까? 내가 힘이 없어지고 내가 병들고 약해지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기서 가증한 것은 나병 환자를 가리킬 때 사용한 말이랍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중환병이 또 나병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까? 혼자 떨어져야 됩니까? 혼자 떨어져야. 그런 고난의 순간에,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사오니. 자, 이런 순간에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서록교의 나병 환자들처럼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건강하면, 잘났으면,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뭐 일로 바쁜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벌 수가 있겠습니까? 직장에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무슨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는 깊어지고 맑아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지금 자신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령같이 되었다.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무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 속에 지금 들어가는 자 같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 처해 있고 잊혀진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오직 나는 하는 일이 뭐냐? 주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언제 기도하느냐? 아침에 나의 첫 시간에 하루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그러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줍니까? 외면해 버리셨습니까? 외면해 버렸어요. 그런 순간에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버리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고난인데 나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17절에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급한 물살같이 나를 삼키려고 막 종일 나에게 덮쳐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18절이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친구들이나 아는 자, 사랑하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사람을 흑암에 두시고 아마 아는 그런 사람들이 또 죽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도 부르짖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기도하는 그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현실에 고난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아픈 것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아니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정말 고통과 문제와 시험들이 많사오니 주여, 정말 그런 중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재난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도 이 해만처럼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고 아침부터 주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하더라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